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1900년도 저기 입에 붙어가지고 옛날 사람이죠. 우리 2015년도에 처음으로 개척되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개척될 당시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었던 무드는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절망과 우울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었지요.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그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긴 했지만 그때로부터 비롯 시작되어서 한국 사회는 정말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 교회도 침체되고 정말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교회는 대한민국 6만 개의 교회 중에 이 시대에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고 여러분 모두가 듣기에 경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1980년대가 소망교회의 시대고 1990년대가 사랑의 교회 시대였다면 2010년대는 기쁨의 교회의 시대가 될 줄을 믿는 바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저는 지금도 그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기쁨의 교회냐,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가 많다,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고, 홈페이지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네이버 이 지도 검색을 하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능력 있죠. 그런데 이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이 별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제 흔하게 들리는 거지만,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앰비션, 개인적인 야망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기쁨의 교회다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기쁨의 교회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 기쁨의 교회에 있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기쁨의 교회의 기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기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 좋았더라고 기뻐하셨고,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에는 인간의 창조가 있었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같이 그분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낳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그러한 우리가 타락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단절된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 자원으로 주셨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이 여인은 나를 타락시킨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내가 경작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통하여서 소득을 얻었던 그러한 땅은 엉겅퀴를 내고 삶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이 심각하게 더해져서 더 이상 생육과 번성은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전락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을 그 다음 주에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우리의 능력의 오른편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분께서 자로 재어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을 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이 기쁨의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였죠. 지난번까지 들었던 가장 최근 시리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은 단순히 아들이 되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마냥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 아들 되신 예수님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를 만족해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누리는 거룩한 기쁨과 감격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낸 것, 그것과 구별할 때 우리는 기독교적 즐거움이 아닌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다른 종교적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쁨의 원천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신 기쁨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에게 임합니까? 목사님, 저도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하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 교제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그게 왜 기쁘냐 이거죠. 그게 나한테 어떠한 정확한 이 커넥션이 연결점이 되어주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놀라운 순종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영향 미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으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자신과 동일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러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말하는 기쁨, 백날 멋있는 기쁨의 이야기들 다 말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기쁨의 교회의 이름은 굉장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굉장히 많은 이 의심, 또 굉장히 많은 이 공허, 굉장히 많은 이 불만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만 이 엄마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다녔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믿고 싶지 않고 믿기도 어려운 내용들을 교회에서는 다 믿으니까 나도 따라서 믿은 것에 불과했던 시절들이 제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부터 제 안에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는 존재적 기쁨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이 실존주의 철학자고 뿐만 아니라 회의주의자입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이 지은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라는 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라는 책에서 버트란드 러셀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도 안티크리스찬들에게는 거의 교과서와 같이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그 1장에 나타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글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그 글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게 나는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도망치고 있었던 사냥감과 같았다는 거죠. 근데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마치 사냥개와 같이 내 냄새를 맡고 나를 추적해와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끝까지 발견해낸 그런 사냥개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고백하게 되는 모든 우리의 고백 안에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보려고 했고 내가 노력했고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닫게 됐다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발견할 수 없었고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해봐도 깨달을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가 조금씩 내 안에 찾아와서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나를 정복하고 나를 잠식시켜 갔다 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의 고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진리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발견하는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주간의 설교가 굉장히 이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설교는 굉장히 실존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즐거워해야 할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즐거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따라해 볼까요? 진리 안에서의 즐거움. 예,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진리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1차적으로 그들이 받게 된 것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게 된 것은 말씀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가 그 전에도 크게 감동했었지만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감동하게 되는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그들에게 가까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탈리아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안탈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건 페르게 12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우스, 헤라, 아테네, 아르테미스, 아폴로 등과 같은 신들의 조각이 2000년 전 조각이 지금 거의 그 원형 그대로 발견돼 있고 참 이 터키 사람들은 한국과 달라서 막 만질 수도 있어요. 정말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 모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교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사람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놔서 인체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갖는 위엄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한 신상이 그들의 삶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간판 하나마다 또 그들이 찾는 원형 경기장, 운동장마다 그러한 신상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만나는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요 사실 사람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강인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을 모든 상징들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그려놓고 그 사람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그러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황제까지 보여줍니다. 황제까지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들은 보이는 신들을 섬겨왔고 보이는 상징 체계 속에서 그 신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들이 그러한 신들을 다 버리고, 왜냐하면 그 신은 눈만 뜨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 아테네가 신이다, 이 제우스가 신이다.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들의 세계, 신들의 체계를 버리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믿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아멘.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설교 가운데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안 되는구나. 이런 때를 많이 느껴요. 오늘 오전 설교가 그랬고요. 참, 이런 설교는 2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다. 아마 이래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가 있냐면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제 안에서 담겨왔던 진심들이 성령 안에서 마치 제가 말하는 것 같지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느껴지면서 성도님들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제가 말을 잘해서 됐다, 뭐 혹은 준비를 많이 했다, 뭐 원래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는 사도 바울 자신이 봤을 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가와서 경쟁합니다. 쾌락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이 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학벌이 신이고, 직업이 신일 때도 너무나도 많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신일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것들이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체계를 우리가 벗어내고,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말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창한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저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법륜 스님이에요. 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면 와, 저는요, 야, 저분 참 잘한다. 증문즉서를 저는 저의 굉장히 라이벌로 생각하고 굉장히 자주 보고 있어요. 이 증문즉서에 가보면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어떤 교회 권사인데 오늘 금요 예배를 안 갔는데 제가 벌을 받을까요? 뭐 이딴 질문을 해요. 예. 지금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거기서 막 그분이 막 갑자기 성경 말씀 인용해 주면서 탕자 얘기를 막 해주면서 그래도 교회는 가라 막 이래요. 왜 전도를 해요 거기서 법륜 스님. 더 화가 나요 제가. 더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냥 가지 말고 불교로 오라고 그러지. 왜 저렇게 넓은 척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나고 막 굉장히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말이 유창해가지고요. 속기 딱 좋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은 말이 너무 유창하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꽉 막혀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말은 아무 능력 없고 효력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제가 비행기 탔어요. 올 때 혼자 러시아 항공 타고 왔는데, 러시아 항공 타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서울 올 때 웬 성지순례 팀이 이렇게 많은지. 제 옆에도 목사님. 저는 절대 목사인 척을 하지 않고 거기서 막 게임하고 그랬어요. 일부러 안 하려고. 원래 저 게임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금 게임을 안 좋아해요. 근데 목사인 척 안 하려고 막 일부러 막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너무 그 밝혀지기가 싫어서. 근데 뒤에 정말 비행기 처음 타보시는 분이래요. 막 그러면서 타가지고 옆에 앉은 사람한테 말을 시켜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말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이 친구가 약간 유창하지 못한 한국말로 자기 밀라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에는 왜 갔냐? 그래서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 밀라노에서 산다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게 예수님을 정하셔가지고 저는 이어폰을 꽂고 게임 볼륨을 키워서 막 오그라드니까 게임 볼륨을 키워서 게임을 더 열심히 열중해서 했는데 그분의 목소리 커져서 잘하면 이분이 설교를 하시겠더라고요. 그 모든 우리 SU 235 편에 타시는 우리 승객 여러분 막 이러면서 설교할 분위기예요. 그분이 증거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증거하는 것이어서 누가 듣기에도 좀 이렇게 다소 폭력적이고 누가 듣기에도 다소 좀 민망한 수준의 복음 전도였어요. 그분은 지금 뭐 비행기를 처음 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흥분돼 계셨고 굉장히 또 착륙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셨고 이륙할 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그런 불안한 감정을 이기시고자 계속 옆에 분하고 막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게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 사람이 그분하고 둘이 친해지더라고요. 제 생각 같았으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지금 서울 가고 있는데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비행기 처음 타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이 시골 할아버지, 제가 봤을 때 장로님 딱 맞는데 시골 할아버지 장로님의 그 전도에 이분이 넘어가고 있던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리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해요. 살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의 방향,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된 진리를 확신 있게 믿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냥 성령으로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분명히 앞에 보면 우리 복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셨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발견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정당한 구원자로 발견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건임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의 놀라운 구속의 그분이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 이게 바로 진리가 주는 기쁨입니다. 진리가 주는 기쁨.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잘 추구하는 교회일까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교회를 한 6만 개를 쫙 이렇게 나열해 본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한 앞에 한 10,000개 교회 정도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 10,000개 정도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마음으로 한 5,000개 중에 하나 같은데 좀 줄인 거, 좀 넓힌 거죠.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많은 추구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더 많은 추구들을 하는 교회. 이 안양에 가면은 이 오픈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 김남 무슨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인데 오픈 교회 원래 다른 이름이지만 제가 오해를 줄이고자 오픈 교회 열려 있는 교회죠. 그 교회 같은 경우 가보면요, 이 공부 못하면 교회 다니겠나 할 정도예요. 공부 못하면 교회 다니겠나 할 정도인데 그 교회 수천 명이 다녀요. 수천 명이 공부 잘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써요. 그 교회에 가면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신학 전문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공부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재미있으십니까? 예, 재밌는 사람 있는데 말하면 우리 교회 사실 공부하는 거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뭐 저라든가 뭐 이렇게 예, 교만해질까봐 말을 못하겠네. 예,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교회는 교회 가서도 공부해요. 교회 가서도 이 책 안 읽으면 정죄당하는 기분이고 저 책 안 읽으면 정죄당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한테 괴롭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그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재밌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재밌어요. 저 합정동에 가면은 지저스 패밀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출판사의 사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학 책들을 많이 발간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오전 11시에 교회에 출근이 아니죠. 교회에 출석해서 4시까지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안상혁 형제죠. 그 교회 갔는데 제가 즐겁냐고 물어봤더니 안상혁 형제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별로라고 그랬어요.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재미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무슨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뭐 공부해요? 말씀 공부해요. 그 교회 평신도가 신학책을 번역해요. 의사 선생님, 외과 의사인데 그 교회 평신도가 신학책 번역해서 출판해요. 뭘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진리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기 시작할 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세계를 발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 시간이 즐거운 사람도 있고 설교 시간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빨리 끝나서 광고 시간, 배광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저보다 배광고랑 조합형 변호사를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자괴감이 느껴져요. 내가 이러려고 담임 목사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배광고가 너무 나보다 더 길게 하고 조합형 변호사가 나보다 더 길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걸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은 단순히 여러분을 그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곧 내가 돼요. 말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 사람은 곧 내가 돼요. 말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 사람은 곧 내가 돼요.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게 곧 내가 돼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에는 두 개의 본이라는, 한국말로 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원래 말은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가가 이것을 번역할 때는 이 두 가지의 본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을 지도해줬던 목회자들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은 우리에게 성화의 기쁨을 줍니다. 성화의 기쁨. 성화의 기쁨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지식이 온전치 않고 우리 자신이 온전치 않아서 예수님을 그저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에 확실히 적실하게 맞아 떨어지질 않으니까 목회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백날 제가 여러분 만나서 연애하지 말라고, 저는 연애 금지론자 목사입니다. 25세 이하는 연애를 금지해야 된다. 이들은 연애 자격이 없다. 권리를 박탈하고 이들은 그저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삶의 활동들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요. 이 주장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들은 연애를 멈추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연애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20세부터 25세까지 연애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쁘고 즐겁게 그들은 연애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안 할까? 이건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죄다 아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말이 불편한 게 뭐냐면, 뭐 술을 마셔라, 뭐 마라, 담배를 펴라,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삶의 결과는 윤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엔 윤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그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림과 내가 너무 다르니까 갈등이 생겨요. 저 그림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어주는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그림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그림이 싫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갑자기 그전에 생전에 내게 기준도 되지 않았던 그 그림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제가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내 왼뺨을 때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런다가 갑자기 그럼 오른밤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킬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금씩 그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화의 역사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 저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이제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드리는 거 저 그런 거 절대 못해요. 왼뺨 맞으면 제가 그 사람 정말 뺨을 없애버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정말 뒤돌아서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왼뺨을 딱 때렸는데 오른뺨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른뺨 됐어요. 맞았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이게 쿵짝이 안 맞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삶에 난 관심도 없어요. 그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압박하세요. 그 압박이 막 기분 너 안 하면 내가 너를 벌 주고, 너 이거 안 하면 너 진짜 너 사고 날 줄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설교가 한 편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전신 마취 수술을 받는 거예요. 전신 마취 수술을 받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마취 들어갈 때, 잠들 때 주님으로 잠들어서 잠에서 깰 때 주님으로 깨게 해달라고. 그냥 전신 마취 깰 때, 제가 대장내시경 해보니까 깰 때 뭐 욕을 하는 사람부터 우는 사람까지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목사 가가지고 누워서 전신 마취 깨면서 욕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분이 기도하신 게 잠들 때 주님 이러고 잠들어서 깰 때 주님 하고 깨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그게 제 모델이에요, 모델. 잠들 때 주님하고 잠들어서 깰 때 주님하고 깨는 거. 그게 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장 내시경 받을 때 했을까 안 했을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잠들 때 주님으로 잠들어서 주님으로 깨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믿음은요, 본받으면서 크는 거예요. 절대 혼자 크는 신앙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목표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 삶의 목표들을 우리한테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으면은 뭐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예수님 믿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속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듣고 싶은데 막 들려. 그리고 괜히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찬양도 안 부르고 나중에 울면서 부르고 있어. 막 그러고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막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막 이러다가 조금씩 우리가 변해요. 그러면서 뭘 쫓아가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금씩 닮고 싶고 나도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기쁨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 왼뺨을 맞고 그 사람의 오른뺨을 왼뺨을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 나 잘 참았다. 그래, 나 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어저께 그 총신대학교 사태를 보면서 제게 한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방법을 설명했어요. 사울은 이 갑옷을 입고요, 칼을 들어요. 근데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은 못 싸워요. 이스라엘에서 키 제일 큰 사람이 사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은 갑옷, 그 사람들의 무기로는 골리앗을 절대 못 이겨요. 골리앗 앞에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더니 몸에 안 맞아. 걸어보고 이거 저랑 안 맞아요. 사울의 칼을 들어봤더니 내가 안 쓰던 무기야. 집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 물맷도 5개, 물고기 5개, 갑자기 오병이어로 넘어갈 뻔했어요. 야, 이거 그러면 설교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오병이어를 베풀고 막 이러면 잠들 다 깨는 거죠. 그런 일이 다 있었어. 막, 야, 새로운 세계다.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건데.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깨라고 제가 한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목자의 주머니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칼로, 뭐 방패로, 갑옷으로, 법으로, 뭐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용역들이 와서 여러분 때리면 맞으세요. 용역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밀쳐내시면 여러분 밀려치세요. 그냥 너무 버티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이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다가 용역들이 밀쳐짐 당하는 거예요. 발로 밟히는 거죠. 그러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또 투쟁하는 거예요. 진짜 선이 뭔지,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밀려지면 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겨요. 결국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이겨요.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는 2가지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증오와 복수, 미움으로 세상이 점철되고 있다. 사람의 모든 동기는 증오와 복수, 미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한쪽은요, 사랑과 용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존속시키고 세상을 발전해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보 같아도 사랑이에요. 바보 같아도 용서예요. 바보 같아도 신뢰와 믿음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진전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 박찬욱 감독의 이 복수 시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 복수, 미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복수와 미움 이런 걸로 점쳐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빚어가세요. 그렇게. 상처가 나의 이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상처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상처와 경쟁과 이 치열함이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뭔가 이 힘이 되어지고 있다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삶이,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내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기뻐요, 슬퍼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내게는 없지만 기뻐요. 내가 다 내어준 모든 것들, 짓밟힘 당하면서 내어준 것들 기쁘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참아가는 과정들이 기뻐요. 그게 막 내 안에서 막 욕망처럼 남아가지고 나 억울하고 이게 아니라, 용서가 기쁘고 절망이 기쁘고 조금씩 내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동대문 뭔가 DDP, 그 뭐죠? 농약 이름인가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맞죠? 그걸 아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 같이 회개합시다.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바로 앞에 동대문 시장에서 제일 큰 신발 가게를 했었어요. 저희 집이. 그때는 잘 살았었죠. 근데 그 신발 가게를 저희가 빚이 있어가지고 신발 가게를 팔았어요. 84년도에 5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신발 가게를 5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남대문 시장 노점으로 왔어요. 노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노점으로 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처음으로 작은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밤낮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돕고 막 그래서 선교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1년 만에 돌아갔더니 85년도에 거기 동대문 가보니까 그 가게가 1억이 돼 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20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러면 그때 화 안 났어요? 그때 너무 억울하지 않았어요? 1년만 더 기다렸다 팔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부르셨다는 것 같아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남대문 노점 장사를 하는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한 사람을 빚어가시면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1억이 있어야 즐겁고 1억이 없으면 슬픈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집니다. 진리를 아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 두 가지의 기쁨이 성령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쁨의 강도가 어떨까요? 이 마지막 말씀인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보여줘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환난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 환난 받다가 그냥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컸어요. 환난이 컸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 많은데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데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룩한 기쁨, 환난이 많은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존재적 기쁨. 존재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모든 것들이 암담하고 억울한데,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선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기쁨,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기쁨은 환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거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정말 많이 느낀 거는 정말 도시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 같이 가신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이 도시랑 교회를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이 도시를 보면서 다 교회인 줄 아시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컸네요. 막 이러면서 야, 막 이러면서 막 보시 여기는 교회 아니고요. 이거 몇 번 설명했는지 몰라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요거 하나만 교회입니다. 이걸 몇 번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맨날 그러세요. 막 이렇게 큰 거를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주님이 만들지 않으셨고요. 여기 사람들이 만드셨다고요. 그래도 몇 번 설명을 해야 돼요. 몇 번 설명을. 근데 정말 커요. 정말 크고 너무 화려하고 정말 2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을까 해요. 근데 그 곳곳마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교회가 있어요.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은 없어요. 어떤 곳은 모든 유적지가 다 없어졌는데 교회만 남은 데도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회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유적이 다 사라지고 교회만 남아 있어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때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환란이 닥쳐왔는데 교회는 더 성장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해요.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옛날에 90년대 대한민국 교회가 1200만 명 하다가 지금은 900만 명인데 그럼 줄어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300만 명 줄어드는 동안 중국에서 4천만 명이 많아졌어요. 저 브라질에서는 수천만 명이 많아졌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십자군 운동 일으켰다. 십자군 운동 몇 년도에 일어났겠습니까? 1100년도에 일어났어요. 900년 전 일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의 일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 많긴 한데요. 많긴 해요. 많긴 한데 그들의 우매함 속에서, 무지함 속에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저지른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막 단순하게 옹호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수많은 급진적인 힌두교도들이 일으킨 많은 사륙과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더 반대가 많았을까요? 환대가 많았을까요?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어요. 환란 가운데서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교회는 커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교회예요. 동독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서독교회는 동독교회를 많이 지원했어요. 놀라운 일이 뭡니까? 동독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구소련이 멸망할 때, 구소련이 이 모든 이 공화국들이 다 분열되고 구소련 안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놀라운 기쁨 속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닮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어떤 환란이나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존재적인 기쁨과 감격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하고 성경이 아무리 증언하고 역사가 아무리 그것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언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욱 충만하게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더욱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의 이름이 공허해지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이것은 이완 목사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종류의 어떠한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활동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품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쁨과 예수님 닮아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세요. 네, 다시 한번 영혼을 담아서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되세요 이거 말고 영혼을 좀 담아서 진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세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도 이 기쁨 누리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기쁨을 어떠한 도전과 유혹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가진 존재적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청년들, 아버지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나오는 기쁨을 넘어서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기쁨, 말씀 받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아가는 기쁨, 거룩한 삶을 향한 작은 결단과 작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주고 놀라운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고 기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 안에 참 진리와 예수님 닮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쳐있는 삶, 방황하며 말씀 앞에서 떠난 삶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넣은 인물들, 아버지 예수님 닮기로 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깊이 있는 성령의 교제와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적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눌리고 비교하고 아버지 날마다 낭망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진리를 깨닫는 기쁨, 예수님 닮는 기쁨,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남 부끄럽지 않은 존재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